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잠깐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과 좀 달리 신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일반 평민이 범죄했을 때,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제사 방법을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수 있으면 금방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성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함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말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로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와 이 와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곳, 이런 곳을 다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죄와 구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사유하지 아니하시고 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지만 절대로 초월하지 못하시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죄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오실 때 안개가 많이 껴서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개라는 것 자체가 실체처럼 잡히는 것도 없지요. 근데 정말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구분도 잘 안 될 만큼. 죄는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적으로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죄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아니 그냥 죄인은 죄인대로 그냥 죽어 없어지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세상 신과 같지 아니하셔서 그 거룩하신 성품 안에 또 다른 성품, 사랑하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고 싶으신 그 두 번째 성품이 또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이건 찾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저 뒤쪽에 가보면 미가서 7장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9페이지쯤 될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성품이 있으세요. 거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신과 분명히 다른 점은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그 거룩한 성품, 그 공의로운 성품과 함께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냥 망각하길 원하시고 넘기시고 그냥 대신 감당하기 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지는 공의로운 성품과 어머니가 가지는 무한한 애정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듯이 하나님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그 성품을 어떻게든 이걸 합쳐서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으신데 그 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속한다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죄값을 치러버리면,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요,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놓으니까 결과가 사망이 온 것뿐이죠. 내가 내 죄값을 갚아버리고 나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이미 들여버렸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그 값을 갚아주면 저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속죄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누군가 내 대신 책임져 줘서 그 은혜로 살던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나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은혜로 살았다 하고 일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죽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죄를 네 스스로 책임질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속한 것을 믿고 의지할 거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미련하고 비겁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죽는 문제만 아니라면 책임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팔 하나 끊어내고 다리 하나 끊어내는 거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문제라면 이게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대속물로 예수가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값은 생명인데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그 피를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처럼 피 흘리는 존재로 오신 것이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셨어도 피 흘려주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그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정말 창에 찔려 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 그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기쁨으로 행해야 될 것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대속제물로서 피 흘리러 오신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는 우리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 오늘이지요. 5개월 날 저녁에는 정말 그 피 흘리는 일을 위해서 몸속아서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피 흘리고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 저들을 위하여 과연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든지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으로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또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너희의 죄가 용서치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까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속죄제의 내용을 잘 보면 속죄제물이 다른 제사들처럼 그냥 성전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속죄제물은 항상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곳에서 재판받고 완전히 죽을 뻔하시지만 실제로 죽기는 어디서 죽으시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나가서 죽으시거든요. 그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셔서 이 피가 너희들 때문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정말 속죄제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은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에다가 하나 더 더해진 것이 뭐냐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해지죠. 속죄제는 그냥 죽고 죽은 것을 밖에 태우는 것으로 끝내지만 속죄일에는 양을 2마리 해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로 잡고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떠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내 죄가 저렇게 실려져서 정말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던 것은 그 아사셀 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아사셀 양이냐? 우리가 아사셀 양이에요. 저들은 왜 저렇게 막 몸부림쳐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 믿는다는 손가락질을 받느냐?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증거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광야로 가서 고행을 당하든 진 밖에 나가서 불태움을 당하든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 삶 자체가 속죄받은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의롭게 살고 왜 선하게 살고 세상의 방법과 달리 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게 좀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속죄받은 증거를 보여야 되는, 마치 죄짐을 진 것과 같은 그런 양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속죄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속죄하는 일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죄제의 본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길게 읽었지만 속죄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4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되는 것이냐면 누구든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드려야 되느냐? 그릇 범한 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릇 범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르고 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러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토인이든 누구든 간에 고의로 범죄하면, 30절에 있는 대로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것이 뭐냐면 고의로란 뜻입니다. 고의로.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회방이라는 말 자체에는 고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간단하게 물으면 됩니다. 네가 지금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잘못인지 알지만 짓고 회개하지 뭐. 그거는 짐짓죄입니다. 그게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고 아무리 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걸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즉시로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스스로 깨닫든 누가 깨닫게 했든 간에 그렇게 들려졌을 때 무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혹시 책망받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그걸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베드로와 바울은 게임이 안 되는 사도입니다. 진짜 후배 중에 까마득한 후배라 이 말이에요. 목회 경력으로 따져도 수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책망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무시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건넘고 말씀으로 들려졌는데 찔리니까 피하고 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미 회개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해야 될 심령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지고 느껴졌을 때 바로 그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속죄제의 기본형이에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냥 밀고 나간다면 그때는 속죄제 희생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부분이 깨달았다면 그 즉시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탁 걸리고 잘못되었다면 멈춰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회개하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들었거든요. 아이 괜찮아 그냥 한 잔 먹고 회개해, 이런 얘기들 순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의 피를 허투루 흘러주신 것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를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진리를 맛보고 짐짓죄를 범한 자, 거기를 자꾸 한번 진리 맛보고 또 죄지면 거기는 짐짓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고도 회개하면 되지 하고 넘긴다면 너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일평생 겸손하고 죄 앞에서만큼은 두려워 떨 줄 알고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의 아주 그림자까지라도 깨닫게 되거나 느껴졌을 때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잡한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은 큰 죄로 봐서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회막 문 앞에까지 가져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회막 문 앞까지 가서 거기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있고 향단에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바르지요. 향단은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기도에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린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족장이나 일반 사람, 평민의 경우에는 성소까지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번제단 뿔에만 바릅니다. 휘장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미 제사장이 죄를 속해놨기 때문에 속죄받은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수고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번제단에 다 쏟습니다. 큰 죄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죄는 뜰에서 끝이 납니다. 큰 죄는 대표자들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목사들이 훨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직분자들이 훨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 감당할 것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백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책임감이 느껴져야죠.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요. 그때는 단 한 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때는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속할 때 한 번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물에 드려지는 것들은 화목제 희생처럼 기름만 전부 다 태워서 드려집니다. 성소까지 들어간 죄는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다 태웁니다. 어느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싹 다 태워야 됩니다. 만약에 뜰에가 있었던 평민이나 족장에 관련된 죄는 제사장들만 먹고 나머지는 화목제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먹는 것은 마치 재 버리는 곳 같은 그런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한다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속죄제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죄하가 암양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다고 속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비둘기 2마리로 드립니다. 비둘기 2마리로 드리는데 비둘기에 못 미치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가루로 드려요. 근데 문제는 가루로 드리면 피가 없으니까 뭐로 속죄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죄물에 얹혀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소제를 배웠을 텐데 소제는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지만 이건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고 가루만 올리는데 가루를 다른 사람이 드린 속죄제 제물 위에 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에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도 지 피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피에 의지하는 건데 그 피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또 의지해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약해서 자기 스스로 회개할 상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도 막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속죄제를 드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피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죄 용서하는 기도를 마지막 속죄제로 완성하시고 그렇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잘 권면해서 깨닫게 해서 그들로 속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예 속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처럼 그들 앞에 나아가서 뭐가 속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속죄하는 기도를 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일입니다. 속죄할 때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몇 가지 일들이 제 마음에 걸려서 그것만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언제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되느냐? 5장 1절부터 좀 보세요. 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이들의 죄나 다른 이들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나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간에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거나 잘못 말한다면 반드시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삼아서 나온 말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죄 용서했었던 걸 뻔히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회개할 죄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말하고 잘못 살고 있다. 회개할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2절에 나와 있는 건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정하지 않은데 부정한 환경이나 형편에 내가 처했을 때,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더러워졌을 때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저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저들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3절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더러워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했는데 못했다면 그런 것을 가르쳐 무익한 말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빨랐다 이 말이에요. 헛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꼭 약정해 놓고 안 갚으면 죄다 꼭 그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 나도 못 살았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깨닫게 되어질 때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하루도 회개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루 누군가 스치고 지나갈 때 그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할 일이니까요. 그럼 허구한 날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허구한 날 내가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증거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맞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망각해지니까 안다고 교만하고 했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 뭐 이런 망발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또 깨달아져서 속죄가 되면 모르겠는데 안 깨달아지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오늘 봤지만 우리는 어쨌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쨌든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날 내 자신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정말 내가 행해야 될 것, 마땅히 말해야 될 것, 하지 못한 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안 하고 회개하지,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절대로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뒤를 쫓아 나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시 정말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지는 고난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갚으실 것을 알고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부지중에 무익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켜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정말 증인된 삶과 환경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산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의 말로도 다른 이들의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저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제물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각각 맡은 직분과 자기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환경에 형통한 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핏부림 받은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존되어지는지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입술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증거가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살았다 겸손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또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